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와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TV의 동물의 왕국 이 다큐멘터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누우떼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유심하게 좀 마음속에 좀 깊이 봤던 적이 있어요. 거기 누우떼가 재밌는 것은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비가 내리는 기간, 안 내리는 기간, 이 세렝게티 초원에 이런 기간이 있는데 건기가 되면 풀이 있는 곳으로 막 옮겨가더라고요. 그 수만 마리의 누우떼가 지나가는 게 너무나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우떼가 꼭 거쳐야 되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강이에요, 강. 강이라고 할까요? 강이라고 하기엔 좀 적고 거기에는 강이겠죠. 그 세렝게티 초원에는 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이런 강은 아니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냇가 같은데 자, 그 강 앞에 서는데 얘네들이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가지 않고 우두커니 그 흙탕물을 멍하니 소들이 바라봐요. 누떼들이 멍하니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왜 쟤네들이 안 건너가지 했는데 안 건너가고 그냥 멍하니 그 누떼들이 막 방황하듯이 그 수만 마리는 뒤에 있고 막 우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콧김을 막 뿜어내면서 거기로 건너가야 되는데 저기 풀이 보이는데 풀 냄새가 맡으니까 얼마나 식욕이 돋고 달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는데 근데 그걸 잘 보니까 저기 물가에 뭔가 둥둥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게. 그 뭘까 화면이 이제 막 비치잖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콧구멍 2개만 볼록 나와 있어요. 물가에. 이게 뭐지? 딱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예상이 될 거예요. 악어가 거기에 있었어요. 악어. 악어가 수면 위에 콧구멍하고 볼 수 있는 눈만 살짝 보이게 한 다음에 누우떼가 건너가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목인 거죠. 악어가 대목이에요. 그들로 말하면 품성이 먹는 날이에요. 그날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악어 때는 빨리 건너가라 하면서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우떼는 뻔히 아니까 가면 잡혀 먹으니까 안 가요. 그러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있는 대장 누우가 용감하게 그 흙탕물에 그 강에 몸을 풍덩 던지면서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헤엄을 치면서 막 건넙니다. 그러면 이때다 하고 그 뒤에 있는 수만 마리의 누떼가 우우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거침없이 막 정신없이 그 강을 건너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막 악어들이 물로도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물에 있던 악어는 이제 자기 먹이를 향해서 가죠. 그래서 덥석덥석 막 물어가지고 물로 끌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누우떼가 그 강을 지나갈 때 엄청 많이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죽지 않습니다. 그냥 몇 마리 죽는 거예요. 몇 마리. 악어떼가 먹을 만큼만. 그런데 문제는 이 누우떼가 갑자기 강을 건너가다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강을 건너면 살잖아요. 안전하잖아요. 드디어 그들의 생명이 보장되잖아요. 근데 강을 건너자마자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이 강이 절벽으로 내려갔다가 절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우떼가 살려고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 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이제 살았잖아요. 살았다고 막 가는데 절벽이에요. 그러면은 옆에 좀 이렇게 완만한 곳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살기 위한 몸부림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탈진 곳을 겨우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느려지죠. 뒤에서는 밀어붙이죠. 앞에서는 천천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누우떼들이 수백 마리가 압사해서 죽어버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모순이고 아이러니다. 안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다 죽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결국 그 안전 때문에 저렇게 다 죽어나가는구나. 정신없이 막 이렇게 가죠. 수만 마리의 누들이, 수백만 마리, 수백 마리가 죽어요. 거기서. 참 그걸 보면서 이 자연계의 어떤 법칙이지만 참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교훈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전은 얼마나 중요한 욕구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욕할 수 있겠어요?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여러분들 사회시간이나 윤리시간인가요? 30년, 40년 전에 저도 배웠지만은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어떤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기본적이죠. 식욕, 잠자는 욕구, 여러 욕구들이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그 바로 위에가 어떤 욕구냐면 메슬로우는 안전의 욕구를 딱 놨어요. 그 사람이 그냥 기분 따라서 그 단계를 나눈 건 아니겠잖아요. 사람은 이 안전이 확보되어야만이 사실 용신이 가능해요. 안전을 확보해야만이 뭔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안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계인도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죄의 탐욕에 이끌려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이 자기의 우상이니까 죄의 탐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복음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전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이 베드로는 이 안전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한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평안을 내버려놓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3번이나 부인해요. 왜 부인했겠습니까, 여러분? 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살려고. 살고 싶었어요. 안전해지고 싶었어요. 허망하게 죽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은데. 허망하게 죽고 싶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안전을 위해서 부인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생의 욕구가, 살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이 강렬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안전해지고 싶다.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야 후일을 도모할 거 아닌가.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살고자 안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잖아요. 그죠? 좋은 직장에 가고자 하고 여러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평안한 곳, 안전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열망, 누구때가 마치 강을 빨리 건너가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안전을 추구하고 살고자 해서 그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렸죠. 다 배반해버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시지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건졌어요. 안전해진 거죠. 근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에게 안전이 확보되었는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나눴듯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안전해졌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바랬던 안전으로 지금 순항하고 있을까요?
잘 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렇게 생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그렇게 강력했던 사람인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의 삶을 한번 보시죠.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죠. 지난주에 성령이 충만했죠.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공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가득 찬 곳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안전해집니까? 불안전해집니까?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공의회를 소집했잖아요. 그런 걸 똑똑히 봤어요. 이거 소집되면 반드시 나는 기본 십자가형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이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여러분들 트라우마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극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네, 제가 개를 안 무서워하거든요, 원래. 어렸을 때 저희 친구네 집에 사나운 개가 있었어요. 사나운 개가 있는데 그 개가 막 물어요. 그 친구네 집에 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타이밍을 잽니다. 그 개가 쫓아오는 거하고 그 집 마루로 뛰어 올라가는 거하고 물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개가 좀 다른 곳에 있으면 막 뛰어가지고 그 집 마루로 뛰어 올라요. 그런데 타이밍이 그 개가 저쪽에서 쫓아오고 저는 올라가는데 제가 가까스로 이렇게 뛰어서 딱 올라가는데 그 개가 제 허벅지를 물려고 하는 입질이 느껴지는 그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물리지는 않았는데 그 간발의 차로 딱 하는 그때 몸소리가 쳐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솔직히 개는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조그마한 개가 오면 문득문득 그 생각이 나요. 그 입질했던 그 개의 그 입질 느낌이 계속 조금씩 들어요. 트라우마 정도는 아니지만 크게 들어서 제가 우리 아내도 이렇게 걸어가면 좀 개 있는 쪽으로는 좀 가게 하기가 좀 싫어요. 물까봐 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하진 않는데. 자, 트라우마도 아닌데 이 정도라면 이 사람은 공의회만 보면 사실 경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봤잖아요. 십자가는 제가 좀 잔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참수형이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망나니가 막 칼에 푹 이렇게 뿜어가지고 이렇게 사형 집행하는 거 알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죽여줘 달라고 사람들이 원할 만큼 십자가는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서 죽느니 참수형을 당하겠다 할 정도로 십자가는 너무나 저주스러운 형벌이거든요. 근데 공회에서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은 그거 엄청난 트라우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공회에서 담대히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신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회에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놀랬나 봐요. 너무 담대히 얘기하니까. 그리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어요. 이 범인이라는 건 범죄인이 아니라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 없다라는 건 뭐냐면 글자도 모른다라는 뜻은 아니고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에도 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에도 가지 않았는데 거침없이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음을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얘기하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에 집착이 간절했고 안전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불안하게 되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죽음 앞에 가까이 이 사람이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담대히 얘기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아, 예수의 제자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더 죽이려고 했겠죠.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더 위험해져요. 불안해져요. 그렇게 생에 집착이 있던 사람이 완전히 삶에서 이제 곧 죽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듯이 이 사람은 거침없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있으면 더 안전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장애인은 왜 또 옆에 있는 겁니까? 그 병자라고 하는데 오늘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다.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이 병 나은 사람은 이제야 좀 살 것 같은데, 이제야 자기의 생의 안전이 확보됐잖아요. 평생, 날 때부터 평생토록 장애인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 나도 저렇게 멀쩡하게 맨다리로 걸어가면서 나도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고 또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구걸하고 구차한 삶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내가 쫄쫄 굶어야 되는데 내 삶이 너무 불안하다. 나에게 건강한 몸이 필요하다 했는데 드디어 그 소원하는 건강한 몸이 주어졌잖아요. 은혜로 주어졌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증언하는 편에 서 있어요. 아주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쳐버리면 되는데 굳이 사도들 옆에 있어요. 병 나은 사람이. 사도들 옆에 있으면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다리가 회복된 둘째 날에 그는 끌려가서 셋째 날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안전이 확보되었는데, 베드로도 안전이 확보되어서 살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들이 점점 마치 누가 그 세렝게티 초원에 그 악어가 있는 곳에 뛰어들듯이 거침없이 뛰어드는 것 같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완전히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길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병 나은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이들처럼 어떤 믿음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사도들처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옆에. 나 이들 편이다라는 거예요. 나 이들과 똑같은 입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메시아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히 다스릴 것인데 내 다리를 낫게 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나도 이들과 동일하다. 막 죽어도 된다. 뭐 이런 담대한 입장으로 서 있는 거죠. 점점 위험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을 우리에게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안전의 욕구를 성취시켜주는 어떤 종교적인 통로로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그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바람은 비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 다음에 바로 안전의 욕구가 나오잖아요. 비난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의 신앙, 우리 복음의 신앙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 잘 믿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안전이 확보될 거라는 뉘앙스를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물론 하나님 안에 안전이 있지만 또 안전을 지켜주실 때가 많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생의 욕구가 강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더 안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더 죽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그렇게 이끌잖아요. 그 특수한 환경만일까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나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사업이 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직하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정말 순수했던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이 어린 전도사한테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보면요. 정직하게 사업하면 돈 못 법니다. 이러시더라고요. 탈세하지 않으면 돈 못 벌어요. 라고 저에게 자조 섞인 어떤 마음으로 자주 섞인 그런 목소리로 한탄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직하게 하면 돈 못 법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정직해야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저는 그냥 탈세하면 살래요. 이런 말일 수도 있죠. 신앙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준다는 말은 조금 여러모로 우리에게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안전해지려고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명분만 삼고 여러분들은 그 안전을 숭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만 안전은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막 담대히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칼이 그의 목에 겨누에도 불구하고 그 칼끝의 냉랭함이, 그 날카로움이 그의 목을 거의 살갗에 닿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이 쩌렁쩌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메시아 되심과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막 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감동하셨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상대방에서. 자, 봅시다. 15절에서 22절, 15절, 16절, 22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리고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그래서 사도들에게 공회에 나가! 여기서 잠깐 회의장에서 나가 있어! 라고 이제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웅성웅성 모인 거예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멀쩡하게 지금 병 나은 사람이 서 있어서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성전에, 그들이 직장이 성전이잖아요. 사두개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예배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누가 있어요? 아니, 몇십 년부터 앉아있었던, 앉은뱅이로 앉아있었던, 장애인으로 앉아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지금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신학자들 아니에요. 아니, 사두개인들 성경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저는 자가 일어서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왔다라는 사인이라는 거거든요. 명백한 증거예요, 여러분. 40여 세나 됐어요. 이건 뭐냐면 평생 40년 동안 이 다리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작태를 보십시오. 이들의 행동을 보세요.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강력하게 전하니까 이들의 마음은 어때요? 뻔히 모든 증거들이 보이는데도 이들은 지금 뭐에 꽂혀 있어요?
자기들의 신변이 위협을 당할까봐 이 지금까지 어떻게 쌓아 올린 이 위치인데 이게 흔들려서 자기 안전이 불안할까봐 거꾸로 사도들을 나가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들의 입을 막을까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듣는 쪽에서 어떤 피드백이 와야 되나요? 우린 기대하기로 회개가 와야 되는데 피드백이 어떻게 와요? 더 완악해진 거예요. 더 완고해진 거예요. 더 적대감만 더 살아난 거예요. 사도들이 뭐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더 적대감이 살아나고 더 죽일 궁리만 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탄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더 반발하게 상대편을 자극합니다. 거기에 죄의 탐욕이 그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증인들이 120명이 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들이 2명만 있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는다고 했잖아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도저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전에 눈이 먼 거예요, 이들도. 이 위치를 빼앗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전의 물가에서 나가서 빨리 오르고 싶은 거예요. 압사당하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더 완악함과 완고함과 패역함, 그들의 패역함이 더 증가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더 안전해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수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언할수록,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수록 막 엄청난 대부흥,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늘어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반대에 더 직면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 환경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저항으로 일어나고 반박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안전한 입지가 인간적으로 볼 땐 더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본능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좁혀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합니까? 안전의 확보입니까? 아니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림을 여러분들은 믿을 마음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믿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기름부터 생명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역사, 여러분들의 안전보다 소중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니까 그 생에 집착이 강했던 베드로가 더욱더 입지가 좁아지고 더 위협이 증가했어요. 더 완고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을 공회로 소집합니다. 부릅니다. 다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공회에서 17, 18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외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위협하여라는 것은 겁박하다, 겁을 줘서 협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위협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회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너도 네 스승처럼 죽기 원해? 라고 했겠죠. 트라우마를 건드는 거예요. 안전을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운 마음이 일만큼도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을 보십시오. 생애의 그 집착에서 스승까지 버렸던 사람이 뭘 받길래 도대체? 무엇을 받았길래? 무엇을 보고 받았길래 이들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는 죽지만 네 가족들은 공동체에서 축출이야. 출교할 거야. 왜? 거기가 종교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출교를 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를 명하면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냐면 사회적 사형이에요. 관계적 사형. 관계적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죽이지만 안 하지 사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계속 선포하면 너 십자가에서 죽는다. 너 죽일 거야. 너 안전 같은 건 없어. 우리가 다 정권을 잡고 있는데 너 죽을 게 뻔해. 이건 조폭의 협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나라가 우리를 죽이겠다면 어떻게 우리 살 수 있습니까? 네 가족들 다 출교시킬 거야. 네 자녀들, 그리고 네 후손들 전부 다 낙인 찍어가지고 공직에도 못 가게 하고 제대로 된 정규 교육도 못 받고 이스라엘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예루살렘과 갈릴리 땅에서 너네들 살 수 없게. 해외에서 먼 데서 살면 몰라도 이스라엘 땅에서 네 가족도 못 살게 할 거야. 고향을 떠나게 하고 일가 친지를 떠나서 비참하게 살다 죽게 할 거야. 라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활하신 그 이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이름,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이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이름, 부활하셔서 지금 그 장애인을 살리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이름을 증거하면 철저하게 넌 파멸이야. 너 죽는다. 라는 거죠. 안전에 완전히 이제는 안전의 여망이 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혹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거기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왔다고 봐요. 요한이 두려움이 확 몰려서 옛날 트라우마가 생각났어요. 몸서리 쳐져요. 손에 진땀이 나고 갑자기 또 옛날 것이 생각나니까 막 얼굴이 새파랗게 되고 창백해지면서 전율이 오르고 두려움의 전율과 무릎이 딱딱딱딱 떨리면서 눈 초점은 막 흐려지고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아무래도 잘못 생각했어요. 목숨이 귀하지. 그래, 살 길을 또 택하자. 이렇게 가도 베드로와 요한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는 분명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봤다면은 이것들을 전하지 않으면 위증죄에 걸려요. 위증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래도 그는 저기 하고 저래도 저기 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위험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렇게 더욱더 위험에 이렇게 보이는 환경적으로 위험에 처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들이 충만한 은혜가 있지만 삶 가운데서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 세상의 안락에 대한 욕구들의 입지는 엄청나게 좁아지는 건 분명하다는 거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 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이름을 증거하면 너의 입지가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너 감당 못해.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입지가 좁아지는, 안전이 위협받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전해.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너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축복해 주시잖아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항상 믿음의 도전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전을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생애의 목표로 하는 안전, 나의 자아 성취, 이 메슬로우의 욕구에서 이 안전의 욕구 다음에 관계의 욕구, 자아 성취가 맨 위에 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안전해야 되는데 이게 위협받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해 주는 대로 우리가 가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대로 우리가 더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거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네 자녀들이 잘 된다. 그리고 축복받는다. 사업 잘 된다. 전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사도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전의 입지가 완전히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더욱더 눈에 보이는 안전이 있어야 되고 더욱더 대적들은 말씀만 선포하면 다 엎드려서 발발발 떨고 완전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 떨면서 복음 앞에 이렇게 넘어뜨려야 되는데 더 완고해지고 더 겁박하고 더 위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 40년 동안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은 왜 옆에 그렇게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자, 오늘 말씀에 볼 때 19절, 20절, 21절에 그 어떤 단서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그러면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봤다. 믿음으로 봤다. 나는 믿음으로 들었다. 이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안전의 키워드입니다. 난 믿음으로 보고 들었다. 그럴 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어도 나는 괜찮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직접 보기도 했죠. 사도들이니까. 그렇지만 병자는 보지 않았잖아요. 고침받은 병자는 지금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딱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임할 때 이들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당장에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과 안전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는 게 이렇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믿음으로 두 눈으로 봤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출발한 거예요. 이상해요. 마음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가 뭡니까? 영혼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분명하게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그 병 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좌와 그분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크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걸 봅니까? 거기에 있는 샬롬을 본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본 거예요. 그걸 맛본 거예요. 간접적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목숨을 구차하게 살고 내 직장과 돈이 주는 그런 안전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이 눈이 딱 떠진 거예요. 이건 진짜 안전이 아니야. 진정한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야. 난 이걸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어. 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난 계속 말할 거야. 예수 그의 이름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러면 좋은 사람만 아니에요. 본 사람이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장애인, 난지 40년이 된 40세나 된 이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오늘 많은 백성들은 이 소문을 듣고 환호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은 병 나은 사람을 보고 환호만 했어요. 그렇지만 병 나은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 안에 안전이 있다는 걸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막연하게 본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눈으로 본 것이 그들의 마음을 설득했고 감정을 설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평안해진 거죠. 십자가에 죽어도 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까요? 바로 이 예배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부활하시고 또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비록 모니터에서 이것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생의 욕구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악어가 득실되는 이 강을 끝끝내 뛰어넘어서 안전한 지대를 확보하리라 했는데 거기서 또 압사해서 죽는 이 인생의 아이러니 가운데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안전에 거한다.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안전을 위협할 건 없다. 이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들려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뚫고 갈 때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의 애착을 가지고 안전하길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영혼의 깊숙한 곳에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가 쌓는 안전의 성을 비웃습니다. 더 쌓아라, 더 쌓아라 얘기합니다. 마음껏 쌓아라, 돈으로 쌓아봐라, 권력으로 쌓아봐라, 마음껏 쌓아봐라 라고 이 두려움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어요. 아무리 쌓아봐라. 너네들이 아무리 하늘 높게 쌓아도 너네들이 만든 성은 파도 앞에 모래성이다.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들면 바로 무너져 버린다. 비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 거친 악어가 있는 곳에 뛰어가는 것, 그거 우리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애 이 안전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이 신앙을 빌미로 삼아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내달리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더 내달려라. 더 그곳까지 가봐라. 나는 거기까지 쫓아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겐 안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돈과 직장은 사명의 수단이지 안전의 반석은 아닙니다. 돈과 직장은 사명의 수단이지 안전의 보루가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증언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언하는 곳이 교회예요. 어떤 힐링, 아니면은 카페가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이것도 교회가 커지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교회의 핵심적인 미션은, 임무는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비록 나의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교회가 이것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기를 보도될지라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아요. 재밌어야 돼요. 물론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 기질 자체가 재밌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받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찰스 웨슬레가 찬양했던 것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교회가 없어질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겠습니다. 저도 이 목사직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보좌와 그 이름의 영광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증언할수록 우리의 삶의 안전, 보이는 안전은 위협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게 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전이 있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도,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원하며 존귀하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들의 드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